오늘 말씀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16절 이것은 파송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송과 함께 보냄과 함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12사도들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10장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이 사도라는 용어는 처음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의 한 국가의 정권을 위임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인 대사, 앰베서더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사도의 기원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12제자에다가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위임하여 주셔서 권능의 사도로서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병의 말씀이 나오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말씀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즘 이단들은 그리고 신천지들 같은 데서는 마태복음 10장 6절을 근거로 해서 기존 교회를 대상으로 포교 내지는 전도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아주 잘못된 해석 방식입니다. 반대로 기성교회가 로마서 15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내세워서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더욱 바르게 배우고 진리에 바로 서게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의 회원가입처럼 성도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하나의 밥그름 싸움처럼 성도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사유화하는 그것 또한 잘못된 성경 해석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것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오욕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하면서 바른 목회자 밑에서 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이 아무리 많아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은 결국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모두 이리의 희생양이 될 뿐임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또 회당에서 책짓질 한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은 최후 박해의 상황을 바꾸기에는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거나 비둘기같이 순결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회에 넘겨지게 되고 회당에서 채찍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이 계십니다. 10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씀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도하는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10장 22절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구원의 약속 아래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사도들,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이방인들의 증거로 삼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우리들을 이방인의 증거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증거가 되는 우리들이 전도자로서 파송됨에는 16절에 말씀하신 지혜롭고 또한 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순결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깨끗함인데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을 주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떤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경외심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진 한 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공직자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심지어 경제인들까지도 이런 깨끗함의 문제에서 걸려서 많은 지위를 잇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의 종으로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만큼 우리들의 희생이 순결하고 고귀하기에 주님은 우리들의 증거의 과정을 통해서 10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10장 27절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도자의 삶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한마디로 너희는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즉 참 생명을 주실 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해외 선교지의 목숨을 위협받는 핍박이나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무관심과 세속화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이미 서울 인구의 50%는 최소한 한 번 이상 교회에 가본 적이 있거나 기독교인이었다고 말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봤더니 안 믿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전도가 어렵습니다. 기존 교회가 싫어서 안 다니겠다고 응답하는 수치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타종교로 전향하는 비율도 아주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주님은 잃어버린 양에게 보낼 새로운 신사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혜롭게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기쁨으로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패러다임을 연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0장 28절에서 분명히 영원한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이제는 교회도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 자문기관의 의견도 적극 수용할 때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가들이 이미 밝혀놓은 연구의 결과치를 교회에다 적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혼자의 리더십보다는 전 성도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이 활성화되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인 참여로 구원 사역에 집중할 때입니다. 기도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질적 성장과 함께 양적 성장도 수반됩니다. 양적 성장의 부작용 속에는 질적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질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양적 성장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각 부서장들의 정기적이고도 긴밀한 대화와 협조로 뚜렷한 목표 의식을 적극적 참여로 이끌 때 외부로부터의 개방성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측정하기 힘든 영성을 세우기보다는 최소한 이번 주에 예수님을 안 믿는 2명하고 식사를 하고 또 차대접을 하고 전도에 필요한 말씀을 미리 준비해서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올해 30명을 전도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구체적으로 1명 또는 2명과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하고 또 그 사람의 눈동자를 유심히 보다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룩한 뜻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약속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염려하지 마시고 첫 발자국을 성실하게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열정있고 지혜롭고 그리고 순결한 새로운 사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새로운 사도들을 찾고 계실 때입니다. 과거에 12제자를 부르셔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듯이 오늘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도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복음의 지경은 더욱 확대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전도가 마치 영성이 깊고 또 신앙심이 깊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미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좀 더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임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앙심이 있다고 하면서 카운트할 수 없는 그리고 집계할 수 없는 그러한 막연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땅에 씨를 뿌리고 또 밭을 갈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구체적인 행동처럼 전도에도 우리들의 구체적인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 속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